6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로 6절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 알 것이요,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이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 아노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갖고 볼 수 있도록 시간 주시고 또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항상 손님께 하여 주시고 주님 사랑과 주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귀한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항상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듣고 만들어가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만이 구원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는지, 왜 예수를 믿으면 세상 것을 내려놔야 되는지, 육신의 소욕을 죽여야 되는지, 성경에 보니까 어떤 분들은 그래요. 부자는 천국에 못 간다. 예, 그 말은 성경에 있긴 했지만 부자가 전부 천국에 못 가는 건 아니에요. 부자가 아니라도 천국에 못 가는 사람이 수두룩해요. 그럼 어떤 자가 못 가는 거를 잘 알아야 돼요. 세상에 미련을 둔 자, 세상에 미련 있고 세상에 소망을 둔 자는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부자가 어떤 사람이에요? 예, 예수는 믿어요. 그런데 세상 농사를 짓고 나니까, 세상 것을 짓고 나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창고가 부족해. 그러니까 헐고 지었어. 그리고 놓고 그러고 뭐라고 하냐? 내 영혼아, 편히 먹고 편히 놀고 편히 쉬자. 먹을 것이 많도다. 이 사람은 영의 양식과 육의 양식이 구분이 안 되는 사람이요. 영혼이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고 무엇을 해야 하지 않으면 지옥을 가는지를 몰라요. 예수는 믿었는데 이거 어리석은 자요.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오늘 내가 네 영혼을 취하면 네가 예비했던 거, 네가 영혼이 잘 먹고 잘 준다는 그것이 누구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이렇게 어리석은 신앙생활을 하는 자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자 중에 첫 번째로 뭐냐? 예, 세상 것을 보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고 충만한데 세상 사람이 뭔가 가지고 있으면 그게 배가 아파, 부러워.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했던 일을 생각하고 나는 왜 육신을 위해서 준비 안 했을까? 나는 왜 나중에 살만한 노후를 준비 안 했을까? 이 자가 이 어리석은 자예요. 자기 목표가 이 땅에 늙어서, 그러니까 주에 일하다 갈 생각이 없고 다른 사람 늙어서 쉴 때 좀 편하게 쉬고 싶다 이 말이죠. 이게 어리석은 자예요. 지껏 준비했으니까 넓게 준비하고 있다 이 말이죠. 또 어떤 사람이 있냐? 예, 어떤 부자가 세상에서 희로애락을 하고 돌아요. 먹을 거 먹고 두고 다 돌았다 이 말이죠. 예수는 믿는데 세상 것을 우선으로 살았어요. 죽었어요. 근데
자신을 데리고 올라갈 데가 없어. 세상에서는 존경을 받고 생상에서는 참을 대우를 받았던 사람인데 육신이 죽고 나니까 자신을 데리고 올라갈 데가 없어. 그런데 자기보다 거지 같고 참으로 던 자는 천사가 붙들려서 아브라함 품에 갔더라. 그런데 죽어서 보니까 그는 편하게 쉬고 있더라 이 말이요. 나는 물속에서 뜨거운데, 음부에서 뜨거운데, 신앙생활을 할 때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아직도 신앙생활을 40년 30년 10년 20년 했어도 아직도 내가 어디에다가 기준을 두고 신앙생활을 하는지를 몰라.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죠. 그래서 제가 항상 잠깐 바울을 비유를 들죠. 바울이라는 사람은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에요. 또 그가 할례 받은 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베냐민 지파예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예요. 당대에 예수를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것처럼 교회를 핍박했던 자예요. 이렇게 자기 육신적으로는 충만한 자예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죽이려고 하다가 예수를 만나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렇게 세상에서 추응해놓고 그 요한복음 9장에도 그러잖아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는 자는 유대인에게서 출교한다. 그러니까 두려워서 자기 자식을 버리는 것처럼. 그런데 바울은 예수를 만나고 반대로 유대인 것을 버렸어요. 율법을 버리고. 왜? 예수를 아니까. 예수를 몰랐을 때는 자기 자식을 버려서라도 자기가 유대인임을 지키고 싶어 했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9장에는. 당신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아직도 육신을 지키고 싶고 육신의 명예를 지키고 싶고 육신의 자아를 지키고 싶다. 이 사람은 예수 없는 사람이 아무리 성령 받았어도. 그러니까 예수 앞에서 당신이 없기 때문에 당신들은 천국이라는 것을 말로는 가고 싶지만 못 가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지옥 간다고 해보세요. 이런 바로 이렇게 합니다. 예수를 안 믿고 세상적인 사람 당신 죽으면 지옥 간다고 해봐.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천국 간다는 사람이 당연히 천국 간 줄 알았는데 못 간다 이 말이에요. 앞에 말했던 거에 속한 사람은 못 가요. 갈 수가 없어요. 구원은 받았죠. 유대인이라고 인정은 받았잖아요. 그 유대인이 천국 갑니까? 사도행전 26장에 아그리빠 왕 앞에서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우리 12지파가 약속도 받았고 밤낮 열심히 기도하여 섬기더니 그에 대해서 증거하는 내가 심판을 받는다고 그래요. 목사님 무슨 그런 헛소리를 하시냐고 할 것 같죠. 자 그러면 사도행전 26장을 한번 봐요. 바울이 그거 했나 안 했나? 응?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라는 이유가 그거예요. 응? 자 사도행전 26장에 2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할까요?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의 모든 송사하는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으로 여기옵나이다. 특히 당신은 유대인의 모든 풍습과 및 문제를 아시나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기 들으시기를 바라옵나이다. 내가 처음부터 이 민족 중에서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태를 유대인이 다 아는 바이다.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저희가 증가하려면 내가 우리 종교에서 가장 엄한
바를 쫓아 바리새인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요,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인데, 이 약속을 우리 12지파가 밤낮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을 인하여 내가 유대인에게 송사를 받는 것이니라. 당신들은 하나님이 어찌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릴 줄을 어찌 못 믿는 것으로 여기나이까. 나도 하면서 이렇게 딱 설명을 합니다. 우리 12지파가 간절히 하나님을 섬겨서 받은 바라 이 말이에요. 그것을 밤낮 구하는, 그것 때문에 내가 송사를 받는다 이 말이에요.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밤낮 고생을 하고 세상을 말로 밤낮 힘들고 예수 믿는 저것들을 저런다고 하면서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하고 전도를 하고 영혼을 구령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합니까? 천국을 가려고, 영생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자꾸 세상 것에 연민해 살아. 이 사람 천국 없다니까요. 없어요. 그럼 왜 없냐? 우리 육신이 죽으면 이 땅에서 썩어서 없어집니다. 그럼 뭐가 낙원에 가서 쉽니까? 내 영혼이 가서 쉰다 이 말이요. 내 영혼이 쉬어. 그러면 예수님이 오실 때 내 영이 신령한 몸을 입고 몸의 부활로 주 앞에 간다 이 말이요. 그런데 갈 수 있냐고? 못 가. 준비가 안 되어 있어. 아까 말처럼 영이 먹어야 할 양식인지 육이 먹어야 할 양식인지 구분도 못하고 세상 것을 보고 내 영혼아 편히 먹고 편히 쉬자 하는 이런 신앙을 가진 자가 어떻게 천국을 가? 영과 육의 구분이 없는데, 마태복음 4장 4절에도 주님이 그랬는데,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겠는데, 육신에 먹을 양식을 가지고 내 영혼아 편히 먹게 편히 쉬자 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당신들이 어떻게 영혼은 천국을 가? 구분도 안 되는데, 영이 먹어야 할 것인지 육이 먹어야 할 것인지, 없어질 썩어져서 벌에 없어질 육신이 먹을 양식인지 영이 먹을 양식인지, 육신의 명예를 위해 사는 것인지 영을 위해 사는 것인지 구분이 안 된 당신들이 어떻게 천국 가냐니까. 이렇게 구분된 신앙생활을 못하는데, 오늘도 그러잖아요. 너희를 죄를 범치 않게 하려고 알리는 바인데, 혹 너희가 죄를 지면 너와 아버지 사이에 대언자가 있으니, 바로 중보자가 있으니, 변호자가 있으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분이 육신을 위해서만 살라겠냐 이 말이요. 그분이 육신을 위해서만 살고 육신을 위해서만 먹을 양식을 놓고 살아겠냐 말이요. 그러니까 그분을 잘 알아 이 말이요. 그러면 예수를 믿는데 길가바 같은 사람, 구원 받았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아무 관계 없는 사람, 예배는 드렸는데 그게 무슨 말씀인지 몰라. 그냥 와서 예배 드렸어. 이게 길가밭이야. 길가밭이 무슨 천국이 있어. 예수도 모르는데 그냥 예배만, 종교생활을 하는 게 마당만 밟은 자라니까. 신앙생활 중에 교회 마당만 밟은 사람, 교회 바닥만, 성전만 왔다 갔다 한 사람, 교회 일은 주의 일은 아무도 없이 그냥 건물만 왔다 갔다 한 사람, 바닥만 밟은 자라니까. 이사야에서 1장에 그러잖아요. 너희가 내 바닥만 밟을 뿐이라고. 이게 길가밭이요. 이게 길가밭.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닌다고 한 사람 중에 이게 길값 아시라니까 성경과 아무 관계없어. 오로지 세상으로 그냥 달리가 연단받은 저주의 자식이요. 베드로후서 그러잖아요. 저가 연단받은 저주의 자식이라고. 그러니까 교회는 다닌다고 하고 마당은 밟았는데 세상 것으로 저주의 것으로 거짓 것으로 아예 딸딸 뭉쳐서 연단받은 저주의 자식이 되어있다니까. 유대인들이 주님한테 하도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40절까지 보세요. 계속 주님과 대화할 때 동문서답을 합니다. 동문서답을 해요.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어제 내 말을 깨닫지 못한 레위는 마귀야, 저주의 자식이야 이 말이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러잖아요. 율법 아래 있는 자는 저주 아래 있다고. 알겠어요? 육체 안에 있는 자 저주 아래 있다고. 예수 믿고도 아직도 육신적으로 살고 육신에 머물러 있는 자 저주 아래 있는 자요. 예수 안에 왔다 가면서도 아직도 육신이 최고인 자, 신인 자 저주 아래 있다 이 말이요. 예수는 믿었는데 길값 아시라 이 말이요. 반들반들 빈단. 그러니까 마귀가 와서 언제든지 내게 말씀이 떨어지려고 하면 주워 먹어버려. 예, 우리가 운동을 가거나 이렇게 공원에 가서 보면 비둘기한테 옥수수나 예? 뭐죠? 새우깡을 던져줘 보세요. 그냥 쫘라라 먹고 지나가면 싹 없어요. 이런 길값 아시라 이 말이요. 내 신앙이 예배는 드렸는데 은혜 받은 것 같아. 완전 길값 아셔. 쫙 예배만 드렸지 그냥 아무것도 없는. 이게 저주의 자식이요. 교회는 다니지만 저주의 자식이라 이 말이요. 외형적으로 예수는 믿어서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저주의 자식이라 이 말이요. 아무것도 몰라. 그러니까 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 저는 어렸을 때는 막 75명 70명 적을 땐 69명까지 앉았어요. 뭐 요즘은 몇 명씩 앉는지 모르지만 제가 듣기로는 뭐 35명까지 앉는다고 그렇게 들었으니까 지금 한 반에. 그러니까 우리의 절반도 안 되죠. 70명 잡고 절반이 한 클래스인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세 반이다 그러면 여기 한 7반 이상 나오는 거죠. 다들이까지 합쳐서 7반 이상 나오죠. 많은데 80명까지 앉으니까. 그렇게 앉아서 예배드리는 공부를 하는데 1등이냐 하면 꼴등이 있어요.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선생이 똑같은 조건 아래에서 가르치는데 1등이냐 하면 꼴등이 있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야. 똑같은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똑같은 육신이 가지고 있는 시간에 예수를 만났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어떤 사람은 영적으로 항상 주님과 함께해서 영적인 충만함이 있냐며 어떤 사람은 참으로 꼴등하는 신앙생활이 있다 이 말이죠. 그거 저주의 자식이요. 연단받은 저주의. 자, 베드로 베드로 저 웃어볼까요? 거기 보면 정확하게 나와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그렇게 나와요. 베드로후서 2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다 보지 말고 14절만 볼게요.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쉬지 아니하며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여 탐욕 후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그러니까 예수 믿지만 예수 없이 그냥 계속 세상 거 탐욕 뭐 명예를 위해서, 알겠어요? 탐욕만 가지고 있고 탐심이 우상이잖아요. 그죠? 그런 것만 계속 자기 거만 자기 명예만 들고 계속 자기 주면 저주의 자식이라. 이거 김재성 목사 말입니까? 이거 성경 말씀이잖아요. 그냥 교회는 왔는데 예배는 드리는데 오로지 생각이 다 세상 것만 있어. 오로지 그 말씀에 차서 만들어지고 나를 영적으로 만들어서 참으로 주님이 원하는 데 만들었다. 오로지 세상 것이만 쫙 갖고 있고 막 예배 시간에도 핸드폰이나 보고 앉았고 아이고 계속 그거 가지고 거기만 정신 못 차리고 저주의 자식이지 이게. 나 당신 말씀
당신은 하나님의 종이 통해서 주는 말씀 나와 아무 관계없다 이 말이지. 알겠어요? 그냥 앉아서 예배 드렸으니까, 유튜브로 그냥 예배 드리고 그냥 말을 드렸으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저주의 자식이라 이 말이요. 죽적이라 이 말이요. 하수로 얘기하면 저주의 자식이요. 연단돼 가지고 아예 바닥바닥 깨질 생각이 없어. 두 번째는 돌짝밭, 말씀이 없어. 그냥 은혜 받아. 그래도 좀 양심이 있어서 깨져. 그러네요. 울어. 막 회개도 하고 막 예배 드리고 그래. 그런데 예배 드리고 나면 없어. 왜? 말씀을 얘네 망이죠. 그렇게 해야 된단 말이요. 은혜는 받았는데 그 말씀을 지키려는 게 내가 참 부담이 되네. 참 그렇게 하니까 안 되거든.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똑같지. 내 영혼의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서 들어와서 들어가지도 못하고 설사해 유산해 버렸어. 알겠어요? 유산해 버렸어. 말씀이 내 영혼에 들어가 내 영혼을 살릴 만한 여력이 없어. 말씀을 인해서 망해버렸으니까. 이 사람이 천국 가겠냐고요? 못 가죠. 또 말씀을 신앙생활로 조금 잘았어. 근데 항상 머리에다가 하나님의 것으로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을 가지고 근심하이라고 정신을 못 차려. 막 머릿속에 막 그냥 아예 10층 집 30층 집 지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근심해서 말씀을 막아버려. 똑같은 자요. 이 세 가지는 다 저주의 자식이요. 그러면 어떤 자가 옥토밭에서 참 영적 싸움을 해서 피터지게 싸워서 30배, 60배, 100배 결실한다 이거요. 거기 있는 자가 선한 싸움에서 30배를 남기고 60배를 남긴단 말이에요. 주님과 함께해서 확실하게 전쟁해서 자기 역량껏 이들을 천국에 간다 이 말이에요. 이들만 천국 가. 이들만 세마포를 입어. 알겠습니까? 그렇게 구원 받았는데도 그렇게 세 가지, 네 가지 밭이 있다 이 말이에요. 네 가지 밭 중에서도 옥토밭에 들은 자가 들어간 중에 영적 존재. 그러니까 바울이 그러잖아.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내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러니까 주님이 은혜로 주신 그 믿음을 지키고 나를 태어나시고 나를 통해서 중보가 되신 그분이 태어나고 기도할 때 그 힘을 받고 성령과 함께 어쨌든 간에 막 하나님의 일을 근심하는 자, 이 자가 천국이라 이 말이요. 근데 한 번 깨지고 나면 없어. 두 번 깨지고 나면 져버리네. 왜? 말씀이 없으니까 넘어지는 자요. 성경은 봐. 기도는 해. 그런데 내 속에 말씀이 거할 곳이 없어. 없으니까 무너진다니까. 그러니까 회개하질 않아. 자, 베드로전서 4장에 보면, 베드로전서 4장에 보면 그렇게 나오죠.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4절부터 볼까요? 이러므로 너희가 저희와 함께 그런 극한 바탕에서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저희가 이상하게 여겨 비방하나니 저희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를 예비하신 자에게 직구하리라. 이는 우리를 죽은 자들에게서 복음을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영으로 하나님께서 살처럼 하려면 내가 하나님께 직구해서 지원을 받고 천군제사를 대동받고 잘 열심히 할 때 이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야고비를 죽이니까
요한의 형 야곱을 죽이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기뻐했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헤롯이 베드로를 죽이려고 어떻게 했냐, 군인 하나에다가 한쪽에 베드로 손을 다리를 같이 족쇄를 채워놨단 말이야. 또 이쪽에도 족쇄를 같이 채워놨단 말이야. 그러니까 한 사람 때문에 네 사람이 누워있는 거예요. 앞뒤로 못 나가게 족쇄를 다 채워놨어. 그렇게 빠져나가게, 세상 방법으로 빠져나가게 못하겠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전심전력으로 기도했다 이 말이에요. 교회가 모여서. 그러니까 주의 천사가 와서 그를 깨웁니다. 깨우니까 족쇄가 열려. 옷을 입으라고 그래. 입고 차근차근 나와. 그럴 때 베드로가 뭐냐, 환상을 본다. 주의 사자가 주의 천사가 나를 와서 도는데 환상 보는 거예요. 그런데 첫째 둘째 나오니까 보니까 같더라 이 말. 아, 주의 천사께서 나를 도와가노. 그렇게 열심히 가서 보니까 노뎀이 그러니까 계집종이 막 베드로가 딱, 야, 베드로의 천사가 왔겠지. 베드로가 조용히 하라고 얘기하고 가더라 이 말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기 일을 위한 자는 쓴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육신 어떤 환경이 있어도 무슨 일이 있어도 쓰는데, 왜 나는 그냥 무슨 일이 있어 걸리면 두려워할까? 이제 걸렸네. 주님이 나 쓰려는데 못 쓴네. 왜 못 써? 쓰려면 너를 건져서 써. 또 그 왕 상황에서도. 알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상황만 바뀌기만 하면 막 두려워서 막 난리가 아니네. 거기에서도 주님이 함께하라 이 말이에요. 바울은 그러잖아. 자기가 결박된 거 위에는 내가 말이 많으나 적으나 다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한다고. 당당하게 이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왜 나는 못할까? 내가 그만큼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내 속에 말씀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짓말을 하는 적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영생의 말씀이 내게 없어. 나는 예수 믿고 구원은 받았는데 내가 저 저주의 자식 쪽으로 가고 있는지, 진짜 주를 위해서 한번 싸워볼 만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내 자신 자체가 영혼의 소망이 없다 이 말이에요. 영생은 어디라고 몸부림치는데 내 자신 자체가 말씀이 내 안에 거할 곳이 없어. 오로지 막 세상 것에 막 정신차서 그것을 뭐해야다 막 그것의 꿈만 막 가지고 다 죽을 것이 여기에.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7장 10절에 보면 그렇게 나오죠.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는가 보죠. 10절에 보면 고린도후서 7장 10절 9절부터 8절부터 볼게요. 10절이 답인데,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케 한 것은 후회함이 없나니,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 근심케 한 줄 압니다.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케 한 까닭이 아니오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르는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을 우리에게는 아무 해를 받지 아니함이라.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가 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의 근심은 사망에 이르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하는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명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는가. 너희가 먼저 너희가 저의 일을 대하여 일절 너희 자신을 깨끗함을 나타내라.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가르쳐 주니까 아이고야 내가 큰일 났구나, 분하다 이 말이야. 썩은 것이 이게 얼마나 분하냐. 하나님 뜻을 못 이루고 세상 가는 것이 너희가 얼마나 분하며
얼마나 그 뜻을 다시 이루려고 회개하고 이러면 본방전이야 이 말이요. 그러니까 생명이 이른다 이 말이지. 그러나 듣고도 그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려고 하지 않고 사상 일을 일하고 사망 것을 이루니 너희가 저주의 자식아 아니냐 이 말.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근심시킨 것이 도리어 내게 기쁨이라 이 말이요. 깨달았으니까, 듣고 깨달아서 만들어졌으니까. 알았습니까? 그런데 나와 하나님 사이에 대언자이신 그분을 가르쳐 줘도 나는 죽을 생각이 없어. 나는 죽을 생각이 없다니까. 오로지 그냥 나는 살아있고, 나는 어떻게 하든지 나를 나타내고 싶고, 어떻게 하든지 내가 참으로 그래도 예수를 팔아서 이 정도에다가 주의 일이라고 하면 NO 하는 자기 자신으로 순간에 손등과 손바닥으로 뒤집듯이 하니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보세요. 우리가 왜 죽어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라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 말이에요. 죽으셨을 때 영혼은 낙원에 가 있었단 말이에요. 영혼은 죽어서. 그런데 또 주님의 시체는 어디가 있어요? 무덤에 있었다며. 무덤. 3일 만에 부활했으니까 그걸 쌌으니까 아리마대 요셉이 달라고. 그러면 이 낙원에 간 영혼은 예수라 이 말이에요. 예수는 죽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이름이니까. 그런데 여기 있는 것은, 무덤에 있는 것은 그리스도라. 그리스도는 뭐야? 직분이란 말이에요. 직분. 이 땅에 사명,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는 직분을 가지고 왔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런데 이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어. 생명이 바로 피라 이 말이에요. 피. 이 땅의 모든 것을 내려놓대. 그래서 물과 피. 그래서 그리스도께 되는 거든. 이게 육체인데 이렇게 내려놓으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육체가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건 뭐요? 죽은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죄가 없으니까 요것이 부활해서 나올 때 하나가 돼서 몸에 부활을 하셨다. 그래서 몸에 부활을 하시니까 무덤에 뭐가 없어요? 예수의 시체가 없어. 알겠어요? 뭐를 뺐으니까? 물을 뺐으니까. 흘림 받았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래서 생명으로 부활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영혼을 잔인하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영혼이 낙원에 가 있을 때, 내 없어진 시체는요? 예, 이 땅에 무덤에 있단 말이에요. 내 시체는. 알겠습니까? 그리고 이건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부활 못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부활할 때 신령한 몸을 입는다. 신령한 몸. 그 신령한 몸이, 예수는 이 땅에서 여기에 생명 가지고 신령한 것이 있었지만 우리는 생명이 여기서 그리스도께, 그래 그 생명을 입는 것이 신령한 몸이라. 그래서 영이 신령한 몸을 입는다 이 말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바로 근데 우리 육체가 이렇게 죽어야 되는데, 죽어야 된다. 근데 안 죽었다 이 말이요. 이 땅에 있을 때 아까 말처럼 돌짝밭, 가시밭, 알겠어요? 안 죽었다 이 말이 아직도. 그래서 육신이 먹어서 버려야 할 것인지 영을 위해 먹어야 할 것인지 아직도 구분 못하는 신앙생활 끝난 사람. 그러니까 예수를 전한다고 해도 이게 뭘 전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게 구분이 안 돼. 그러니까 내가 죽을 자식이지. 이게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어제 어떤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아마 내가 이걸 조금 설명할 때 바로 이해가 갈 건데, 그러니까 죽어야 될 것인지 살아야 될 것인지 구분이 안 돼. 알겠습니까?
뭐가 살아야 되고 뭐가 죽어야 되냐 이 말이요. 그러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무익한 걸 위해 살았냐 영을 위해 살았냐? 사람을 위해. 그럼 내가 무익한 것 때문에 살았다 하면 이 사람은 영혼을 위해 살지 않았기 때문에 영은 구원받지만 망할 때 혼이 요리 가서 끝난다는 말이에요. 지옥 간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잘못해. 그게 여러분이 잘할 때 내가 신앙생활 했다 이 말이야. 아까처럼 돌짝밭, 가시밭, 그 다음에 길가밭. 이 사람들은 영을 위해서 살지 않고 육을 위해 살았다 이 말이에요. 육신이니까 혼이 여기다 분리가 돼서 이렇게. 알겠어요? 그래서 영은 구원받지만 혼이 이리 와서 요것이 지옥을 간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사단난을 내주다. 그래서 이게 바로 고린도전서 5장 5절.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영은 구원을 받고, 알겠어요? 혼은, 육체는 사단에게 내어줬다. 그러니까 내가 아직도 예수를 믿고 저주의 자식으로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의 피로 그 영인 생명을 찾았다 이 말이에요. 어디에 나오냐? 바로 그게 히브리서 9장 23절에 육체는 하늘의 모형은, 이것도 모형, 하늘의 모형이니까 이거 이제 요거 예수로 하지 않고 우리로 했을 때 이것이 우리의 하늘의 모형이니까, 모형은 짐승 베풀었지만 영은 더 큰 거를. 근데 그걸 믿지 못하고 육신대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것은 지옥을 가야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혼은 영은 불사하기 때문에 영원한 지옥에 들어간다. 알겠어요? 거기서 감각을 느낀다 이 말이에요. 예, 보이는 육체는 없어졌지만, 알겠어요? 감각을 느끼는 육신은 살아서 그 지옥에서 팍 끈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게 혼이요. 그러니까 아나니아 삽비라가 성령을 속이니까 뭐가 또? 혼이 있었어. 그러니까 아직도 남을 판단하고 가지고 있던 육신의 것이 서서 그것이 구원인지 알았다가 끝나는 거예요. 거기서 아무리 부자처럼 아브라함 아버지요, 내 형제 다섯인데 여기 오지 말고 해서 뭐가 없을 때 선지자와 모세의 글을 만들었지 못하면 죽은 자가 살아날 필요 없다고 하잖아요. 그럼 말씀이 없는 자, 영원히 말씀으로 살지 못한 자, 분별 못한 자, 끝난 자요. 내가 지금 영적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육적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예수를 믿고 살아야 되는데 육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영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가 지금 영적인 자인지 육적인 자인지 구분도 못한다. 이건 문제가 많은 사람이요. 그러니까 아직도 육신의 것 때문에 제가 항상 얘기잖아요. 자기 잘못을 인정 못한 사람, 이 사람 육적인 사람이요. 아직도 자아가 살았어. 자기 거 요만큼만 뭐가 드러나면 바라락 올라온 사람 있죠. 그건 막 죽으려고 그래. 또 육적인 자기가 게을러서 정리 못해서 보여준 거, 그건 보이기 싫어서 막 그거 숨기려고 막 다른 사람한테 보면, 이 사람도 마찬가지죠. 준비되지 않는 자예요. 이게 구원은 받았지만 기름이 준비되지 않는 자. 주님 올 때 이런 똑같은 자예요. 언제든지 주님이 쓰려고 올 때 준비되어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인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준비된 데만 쓰신다고. 내가 못 쓰는 이유는 준비가 안 돼 있어. 그것이 세상 생활에서 나와. 준비가 안 되니까 항상 누가 온다고 막 정신 없어가지고 막 병렬하는 사람. 내가 막 깔끔하게 그래놓고 이제 그때서 손님 왔으니까 개운한 거죠. 아니, 주님 속이고 있는 거예요. 너는 준비 안 돼가지고 네 지친 모습이 보인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러나 항상 준비된 자는 평상시 조금 그냥 언제든지 와도 왔어? 얘기할 수 있다. 그게 왜 자기 부모에게는, 친정 여자들은 그래요. 친정 부모한테는 아무것도 다 보이잖아요. 근데 시자 들어간 부모가 온다고 하면 난리가 납니다. 그리고 친정 부모가 와서 야 이것 좀 해라. 아유 엄마 알았다니까 한다니까. 아이 바빠서 못했다니까. 이렇게 되게 됩니다. 그런데
시험에 되면 막 어쩌면 어쩔 줄 몰라. 예, 알았어요. 왜 그럴까? 이렇게 차원이 틀려. 자기 육신을 낳아준 부모한테는 마음대로 하는데 자기 주인을 낳아준 남편의 어머니한테는 부모한테는 쩔쩔맨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반대로 자기의 육신을 위해서는 막 쩔쩔매고 자기 영을 낳아준 주님 앞에는 우습게 신앙생활 하는 거죠. 안 변다고. 이거 똑같은 거요. 그래서 세상 것이 모든 것이 비운 거예요. 비워. 나태한 사람 그러니까 처음 돌면서 계속 나중에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자기 육신이 그렇게 망하는 걸 모르는 거예요. 영적인 신앙생활 대원자라 이 말이에요. 그 대원자가 아무리 해주고 싶어도 준비 안 된지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 급히가. 그러니까 준비하는 자가 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준비하고 깨어있으라 이 말이에요. 깨어있지 않잖아요. 만들어져 있지 않잖아요. 항상 내가 찾았고 내 의지가 있죠. 그러니까 안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주님이 아무리 대원을 해주고 싶어도 효력이 없다. 만들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할 수 없어. 그러다가 내 육신을 마감했어. 그때는 주님은 아무 해줄 방법이 없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대언자이신 그분이 나를 대언해 주는 것은 언제까지? 예, 내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서 일할 때까지만, 살아있을 때까지만 대언해 주시는 거예요. 원수로부터. 알겠습니까? 막아주는 거예요. 성령도 그때 꽤 없어. 그런데 육신 막아보면 내 모든 것이 정결돼. 근데 이 육신을 그렇게 귀하게 생각 안 해. 알겠습니까? 그리고 오로지 육신이 있을 때 주를 위해 쓰는 것이 그렇게 귀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뭘 위해서? 그러니까 마음이 부패되다 이 말이요. 썩었다 이 말이요. 마음이 부패돼서 썩었어. 그러니까 잠언서 3장 23절에 무릇 너희 지킬 만한 네 마음을 지켜. 네 마음에 주님이 확실히 생명이 있으면 그게 생명의 근원이야. 그걸 못 지켜서 세상 것으로 넘어간다 이 말이요. 끝나는 거예요 그게. 마음 지킬 만한 것은 무릇 네 마음을 지키라 이 말이요. 마음이 부패된 자 생명을 지킬 수가 없어. 생각이 부패된 자 지킬 수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부패지켜? 성경은 수없이 읽어. 근데 말씀이 없어. 그러니까 회개하지 마. 그래서 주님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5장 38절로 40절에 너희 속에 말씀이 거할 곳이 없도다. 왜? 그가 보내신 자를 믿지 않으니까. 그렇게 답을 딱 내려놓고 네가 영생 얻으라고 성경 읽지? 근데 왜 그 성경이 내게 대해서 준 거 하는데 내게 오지 않냐? 이렇게 말해. 답을 딱 말해놓고 얘기한다 이 말이야. 이게 뭐라고 하냐? 응? 답을 얘기한다 이 말이야. 답을. 응? 우리가 그의 영의 양식이 뭔지 육의 양식이 뭔지 구분이 안 되는 사람이 성경을 아무리 읽어서 내가 맷독했다고 하고 성경을 얼마나 배웠다고 아무리 얘기하면 못해. 예수께 오지 않고 예수님이 주신 것을 일하지 않는데. 자 보세요. 너희 속에 말씀이 거할 곳이 없다 이거예요. 거할 곳이 없다. 그 이유가 뭐냐? 이유를 얘기해. 그가 보내신 자를 믿지 않는다. 이렇게 답을 정확하게 요한복음 5장 38절에 이렇게 답을 딱 말하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봐요 한번. 그냥 성경을 읽는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지 못하면 아무 필요 없어. 믿지 못하면 아무 필요가 없어. 자, 요한복음 5장 38절에 딱 답을 딱 정확하게 얘기해놓고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자, 38절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이라 하고 딱 결론을 내려놨어요. 그래놓고 그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으려고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하고, 네가 성경을 읽는데 그 성경이 나야 하고 39절에 답을 얘기해 줍니다. 39절에 너희가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데 이 영생의 답이 나야. 나 하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너희가 나한테 40절에 딱 그러죠. 40절에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한다. 내가 주인인데, 나만이 길이고 나만이 생명이고 나만이 영생인데 내게 오지 않는다. 그 무슨 소리야? 헛되이 읽는다 이 말이죠. 헛되이 읽는다 이 말이요. 그러면 답이 딱 뭐냐? 너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는 줄 알았도다 하고 답을 딱 내려버려. 응? 딱 42절에 너희 속에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을 만하더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서 너를 죄 가운데 있는 것 있을 때, 저 사망 가운데 있을 때 나를 보내서 너를 건졌는데 너는 아무 사랑하는 것이 없느니라. 그 뭘 사랑한다? 마귀를 사랑하고 육신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한다 이 말이요. 그러니 너희 속에 무슨 영생이 있겠어? 없지. 너희 속에 무슨 생명이 있겠어? 없지. 그러니까 뭐해?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데 두려워해. 죽음을 무서워해.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걸 믿지 않아. 그러니까 너희는 지옥 가야 돼.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 어디 가요? 둘째 사망에 간다고 이미 요한계시록에 말하고 있잖아요. 요한계시록에. 그러니까 믿으라고 줬는데 안 믿어. 그러니까 껍데기만 교회 다닐 뿐이지 안 믿어. 그 사람 천국 있어요? 없어요. 그 사람 영생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으면 천국이지. 영생을 가진 자가 천국이요, 기름을 준비한 자가 천국이요. 알겠습니까? 등불을 예비했지만 기름이 없는 자, 주님 오시고 난 다음에, 신랑 오시고 난 다음에 아무리 가 두드려도 나도 몰라 그래 버렸어. 준비되지 않는데 어떻게 영생을 가? 저주의 자식이 됐지. 나를 팔아먹은 놈이지. 가룟 유다처럼 나를 팔아산 놈들이지. 네 생각으로 나를 판 놈이라 이 말이요. 나 예수 믿었더니 이 정도 됐다고 나를 팔아가지고 예수 장사했던 놈이지. 네가 언제 영혼 장사했냐 이 말이요. 네 명예, 네 자존심을 하려고 예수 팔아먹었지. 언제 내 이름을 가지고 살았으며 내 이름에 영광을 돌렸냐 이 말이요. 그러니까 너는 천국 새끼가 아니오. 그런데도 나는 천국 자식이래. 어리석은 자들이요, 신앙생활 똑바로 해. 말로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이 아는데 알지 못하니까 육신 것을 못 내려놔. 바울은 예수를 육신 있을 때 못 만나봤어. 근데 그가 예수를 만나고 딱 난 다음에 내가 8일 만에 할례 받은 사람이라니까. 유대인 중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라니까. 베냐민 지파라니까. 율법으로 흠입자요, 교법자요. 그런데 예수를 아니까 육신에 유익한 것을 다 똥으로 여겼다는 이 말이에요, 배설물로. 근데 왜 당신들은 예수 믿는 상황에서 아직도 당신들의 육신의 자존심 때문에 그것 때문에 정신을 못 차리고 죽으면 막 어디 막 고개도 못 들고 다니고 이러냐 이 말이요. 당신들이 예수 믿어본 게 육신의 거 조금만 남보다 못하면 막 고개를 못 들어. 그 당신이 아직도 육신에서 벗어나지 못했잖아. 육신에서 안 죽었잖아. 그게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그리스도인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이 십자가에 못 박은 자가 예수쟁이야. 그리스도인이야.
근데 아직도 안 죽고 그것 때문에 정신 못 차리고 그것 때문에 그냥 막 어쩔 줄 모르고 그냥 그것 때문에 막 고개 숙이고 다니고 그것 때문에 사람 얼굴 못 보고. 이게 예수쟁이야? 이게 생명 있는 사람이야? 언제까지 그 육신에서 못 벗어날 건데? 구약을 읽을 때 수건이 안 벗어진 것처럼 너희가 예수 안에 오면 이 수건이 벗어졌다고 했는데 모세 구약 읽을 때 이렇게 수건이 안 벗어진 것처럼 아직도 예수 믿는데 육신의 껍데기가 못 벗어진다면 당신이 그리스도인이야 이 말이요. 구약을 읽을 때 아직도 수건이 벗어지지 않고 예수 안에 아직도 안 벗어져 이것이 쓰고 보듯이 아직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육신의 것이 아직도 못 내려놓고 있다면 당신이 그리스도인이 맞냐고 물어보고 싶다니까. 두들겨봐. 두들겨보라니까. 응? 고린도후서 3장에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 응? 아직도 너희가 율법을 구약을 읽을 때 구약을 읽을 때 수건이 벗어지지 않은 것처럼 수건이 벗어지지 않는 것처럼 수건이 벗어지지 않는 것처럼 구약 고린도후서 3장에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12절부터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라.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으로 그 얼굴을 쓴 것 같지 아니하노니 그러나 저희 마음에 완악하여 오늘날까지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니라. 오늘날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어두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느니라. 그런데 언제 아직도 예수 안에 와서 아직도 육신의 것이 남아있냐 이 말이요. 육신의 썩어져 없어질지 이것을 주목 못하게 수건을 썼는데 아직도 나는 육신의 것이 남아서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데 걸림돌이 된다 하면 당신이 과연 예수쟁이냐 이 말이요. 천국 갈 수 있냐 이 말이요. 그래 놓고도 아직도 나는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간다고. 세상 것, 육신 것, 정욕 것, 탐욕 것 다 누리고 싶어 하면서 아직도 천국 갈 수 있다고? 난 예수쟁이라고? 거짓말하지 맙시다. 자신을 속이지 말라 이 말이요. 자신을 속이지 마. 그래서 하나님의 도를 듣고 실행하며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고 실행하여 하라고 야고보서 1장에 말하고 있잖아. 하나님의 도를 듣고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고. 근데 왜 나는 속이고 있을까요? 모르니까 예수를 모르니까 속이고 있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내가 누가 지옥 보내? 내가 내 스스로 나를 예수를 모르는 문명인이요 예수를 모르는 내가 아둔한 자로 내 스스로 나를 지옥 보내. 누가 보내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는 것이 아니고 내 욕심을 못 채워서 내가 스스로 지옥 구덩이 들어가. 너희가 시험을 받을 때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고 하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하지 않고도 시험받지 않느니라. 사람이 시험 받는 것은 자기 욕심이 인태하여 시험을 욕심이 인태하는데 교회를 하고 죄가 장성한 자 사망을 낳느니라. 야고보서 1장에 말하고 있잖아요. 알겠습니까? 어찌하여 당신들은 그렇게 성경을 본다고 하면서도 그렇게 거짓말만 입삼냐 말이요. 그러니까 보세요.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면 12절에 보면 시험을 참는 복이 있나니 이도다. 이것이 옳다 인정함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으리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마라 할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에게도 시험하지 않으시나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됨이라. 욕심이 인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또 1절에 또 그러고 있어요. 1장에 1장 22절에 너희는 도를 듣고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하고 답을 딱 내려야지. 12절에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는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고도 보는 사람과 같으리니 제 자신을 보고도 가서 그 모양이 어떤 걸 잃어버린 어떠한 것을 곧 잃어버린 자요.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잃어버리단 말이요. 이렇게 누가 속이냐고. 내가 속여서 내가 지옥 가는 거요. 누구한테 넘어가서 마귀에게 넘어가서 육신에 넘어가서 세상에 져서 하나님이 당신을 지옥 보냅니까? 그럼 지옥 보내려면 뭐더라고 그 아들을 줬어요? 그 피를 왜 흘려줬어요? 아직도 내가 육신을 땅에 못 내려놓고 육신을 아직도 쥐고 살고 있고 거기서 아직 못 건너왔다 이 말이요. 말로만 침례받았습니까? 아직 안 죽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2장 50절에 내가 받을 침례가 있으니 얼마나 답답하겠냐.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하면서 아직도 육신 것 때문에 육신의 명예 때문에 산다고 하면 당신이 예수가 있는 사람이요? 과연 생명을 가진 자요? 없잖아요. 없는데 어떻게 천국 가요? 그러니까 거짓말하지 말라 이 말이죠. 내가 스스로 지옥 가는 거예요. 뭐해서? 따라합시다. 생명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고 육신의 것을 생명인 줄 알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내가 지옥 보내는 거예요. 이게 예수를 모르는 문명한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라는 말은 경험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체험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의의 말씀을 경험한 자만이 분별한다 이 말이에요. 읽었다고 분별하는 것이 아니고 분별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이런 쇠를 하나 주셨어도 그 쇠가 진정으로 가치가 있으려면 녹아서 분별돼서 진정한 쇠가 되어야 쓸만한 것이 되어야 인정이 되지 이만한 돌붙이로 쓸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만들어 주셔야죠. 말로만 예수쟁이라고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아직도 죽지 않아놓고 막 고짓 예수쟁이면 다 천국 갑니까? 예, 2단 3단한테 간다고 해서 지옥만 갑니까? 내 스스로도 지옥 가잖아요. 예수 몰라서. 그런데도 신앙생활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 모르는 것을 당연한 걸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당연한 걸로. 그러니까 오늘 들을 말씀을 잘 들어서 주님이 나의 대언자시지만 언제까지? 육신 있을 때까지만. 성령이 나를 언제까지? 육신 있을 때까지만 나와 함께 쓰시는 분이요. 내 영혼이 낙원 들어가고 내 영혼이 양원 못 들어가서 영영한 지옥에 들어갈 때 심판받을 곳에 들어갈 때는 두 번 다시 육신을 내려놓을 때는 두 번 다시 주님은 도움을 돕질 않아. 믿고 순종한 자에게만 보증하시는 분이다. 알겠습니까?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진실하게 내 안에서 만들어져서 주님 것으로 주의 거룩함으로 만들어지려고 예수의 한번 간절히 하겠습니다. 예수여.
아버지의 이 시간에 간절하게 기도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진리의 말씀 은혜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으로 은혜와 역사하여 주셨사오니 온전히 은혜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은혜와 갈 수 있도록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와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아버지 은혜와 역사하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아버지 은혜와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온전히 은혜와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사랑과 성령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와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은혜와 역사하시고 온전히 은혜와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너님의 역사하여 주시되 아버지 너님의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너님의 역사하여 주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너님의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우리 영혼들을 만들어가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너님의 역할 수 있도록 충만하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님의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너님의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너님을 갈 수 있는 우리 영혼들이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너님의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너님의 역사하여 주셔서 이 시간에 기도하는 힘들마다 진실하게 아버지 너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너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너님의 역사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하시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말씀 안에 넘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너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너님의 아버지 하나님 너님의 역사하여 주셔서 저 진리의 말씀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께서 들어주시옵시고 아버지 온전히 너희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 온전히 너희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너희와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아버지 너희와 역사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 온전히 너희와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께서 말씀을 하시는 이름으로 신뢰하여 너희와 가까이 주시옵소서. 아버지 너희와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너희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을 주의 진리의 말씀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해 주세요. 우리 영혼들이 너희와 가까이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너희와 역사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하시고 온전히 너희와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진리의 말씀 앞에 너희와 갈 수 있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너희와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너희와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너희와 역사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 온전히 너희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과 성령을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에 너희와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을 역사하여 아버지 너희와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너희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너희와 역사하시고 주시는 말씀 온전히 너희와 역사하여 주셔서 진리의 사랑 성령이 너희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는 믿음으로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되님의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께서 부르소서. 제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되님의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께서 부르소서. 온전히 되님의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되님의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온전히 되님의 역사하셔서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은혜를 넘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되님의 역사하여 주세요. 온전히 되님의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께서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되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되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함께 하여 주셨을 때 내가 아버지 하나님의 진정으로 예수 안에 거한 신앙인지 아버지와 육에 거한 신앙인지 아직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 나를 나타내고 하자 하는지 예수를 나타내고자 하는지 잘 알고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아직도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를 나타내고자 하는지 나를 나타내고자 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아직도 살아있다면 예수는 없는 자입니다. 예수 없는 자는 생명이 없습니다. 아직도 아버지 하나님 내가 세상 것 때문에 원망하고 지탄하고 산다면 나는 예수가 없어요. 생명이 없는 자입니다. 예수를 믿지 못하고 아버지가 영생을 갖고 가졌다가나 이런 자입니다. 생명은 있었지만 그 생명을 살리지 못하고 죽이고 있는 자라 이 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를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를 주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역사를 주시고 주의 사랑과 성령의 되님의 역사를 주시옵소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되님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되님의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께서 부르시고 역사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되님의 역사하여 주시되 온전히 되님의 역사하여 주시고 귀한 믿음으로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온전히 되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만들어지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사랑과 성령의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되님의 역사할 수 있는 귀한 신앙과 능력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되님의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되님의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되님의 역사해 주세요. 주님의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되어 되시고 아버지께서 들어주셔서 아버지께서 들어주셔서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오늘도 되님의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권능과 능력이 넘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되님의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되님의 역사할 수 있는 귀한 충만하게 엎드려 주셔서 주의 사랑과 성령을 느끼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가 원하시는 귀한 믿음으로 아버지 주 예수를 믿는 세상 아버지 온전히 되님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귀한 믿음으로 순간하게 되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되니까 하여 주셔서 주의 복음과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살게 하여 주시되 내 믿음이 과연 주님의 거룩함에 참여한 자인지 아직도 아버지 하나님이요 내 썩어서 없어질 육신이 그렇게 아직도 중요해서 그것에 아버지 하나님이 아직도 여민이 남아서 주님을 멀리하고 있는지를 잘 보고 만들어지는 귀한 심장이 되시기 때 아버지와 나 사이에 친구자이시고 네
현자이신 그분이 증거하신데도 아직도 믿지 못하고 그분의 기도를 받지 못하고 아버지 살고 있다면 나처럼 어리석은 자가 없고 예수를 모르는 자가 없습니다. 이렇게 모르는 자가 되어서 참으로 주 앞에 아둔한 자가 되지 않냐고 진정으로 의지하여 그분께 만들어져가는 귀한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속이는 것은 마귀요, 이것을 속이는 것은 귀신입니다. 그러나 귀신은 내 속에서 만들어져서 나를 죽이지만 사람 속에서 이 마귀는 항상 나를 미혹하려고 더러운 귀신들을 사용해서 내 생각을 지배하고 내 생각을 다 말비시켜 그에게 끌고 가려갈 때마다 그 생각을 이길 수 있도록 성령을 통해서 충만케 하여 주시되, 성령이 내 안에서 참으로 그 이름으로 명할 때, 그 보혈의 피로 명할 때 다시는 그놈의 흠잡하지 못하도록 만들어가는 귀한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라, 내 이름으로 병 고쳐라, 내 이름으로 참으로 능력 해결하겠사오니 이 시간에 성령의 권능으로 나사렛 예수를 명할 때 그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떠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 명하니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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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들어주시옵시고 다시는 귀신들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만들어지는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쫓았다고 아멘을 했고 아버지요 만들어지지 않게 하시고 확실하게 만들어서 그놈이 다시 들어오지 못하도록 진을 치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으로 충만케 할 줄 믿사옵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